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이 두 가지 사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바로 예배 드리는 거,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은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김기순 집사님도 오셨네요. 네, 너무나도 반갑고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도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선수가 됩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는 선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면요,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통회하는 자, 자복하는 자,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금 무슨 시간을 보내고 있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 전 40일간을 이야기해요. 40일. 그럼 이날에는 무엇을 하는 걸까요? 뭘 하죠?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날들이에요. 40일간. 좋은 전통이잖아요, 이게. 물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사순절이.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만 좋은 전통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가신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고난에 동참한 마음으로 그렇게 40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네, 다음 주일은요, 종려주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 주일은 또 뭐죠? 그 주간에는, 종려주일 주간에는 또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 고난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뭐죠? 4월 5일은 부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절.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뭐냐면 부활절이에요. 성탄절이 아닙니다.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성탄절도 없었다면 구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절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나 단체들은요, 다 상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상징. 제가 몇 가지 상징을 심벌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상징을 영어로 이제 심벌이라고 하거든요. 심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마크라고도 하고 이렇게 쓰는데요. 아이덴티티라고,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심벌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상징을 다 누구나 어떤 단체라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왜 이 심벌을 여러분 만들까요? 근데 이 심벌을 왜 만들까? LG나 삼성 이런 기업들 보면요, 수억 원을 들여서 이 마크를 만들어요. 몇백만 원 들여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몇십만 원? 천만의 말씀. 저거 마크 하나, LG 마크, 삼성 마크 하나 만들려면요, 수억 원이 들어가요. 수억 원을 돈을 내고 저거를 맡기는 거예요, 디자이너들한테. 그래서 저걸 만든 거예요. 단순히 그냥 누가 우연히 그린 게 아닙니다. 돈을 엄청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자, 먼저 이 불교, 여러분들 불교. 옛날에 저도 불교였죠. 우리 집안이 다 불교였으니까. 불교는 이거는 버머예요. 버머의 만자입니다. 만자. 요거 불교 만자. 그러니까 부처가 지닌 성덕과 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불교는. 그래서 동물도 굉장히 신성시하잖아요. 어떤 동물 신성시하죠? 코끼리, 소. 인도 가면은요, 소를 안 잡아먹어. 소고기 안 먹어요.
그 코끼리 막 소가 지나가면 막 피해요. 예, 가도록. 그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정말 어리석죠. 예. 하나님이 소고기 먹으라고 소를 내려주셨는데 그걸 안 먹고 신성시하고 우상시하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이. 그 다음에 원불교, 여러분, 원불교 많이 봤죠? 동그라미. 이게 이제 동그라미가 심볼인 원불교 심볼인데요. 이것은 일원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원상. 일원상이 뜨면 이 근원 원자예요. 가운데가 근원원. 예, 근원. 우주 만유의 본원, 즉 모든 존재와 진리의 근원을 상징하는 그런 도형이에요. 이게 우주를 뜻하는 거죠, 한마디로. 신앙과 수행이 이것이 중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불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생긴 신흥 종교예요. 예, 다른 나라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불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새롭게 우리나라 사람이 창시한 게 원불교예요. 원불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게 이슬람교입니다. 왜 관심을 가져야 되면요, 우리나라에 이슬람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지금 기독교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구수가 2위가 어딜까요?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앞으로 학자들이 지금 예언하건대 50년 아니면 100년 이내에 기독교를 넘어설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5명 중에 3명은 기독교인이고요, 2명은 이슬람교예요. 그리고 나머지 무신론자들과 5명, 나머지 5명, 10명 중에 나머지 5명은 다른 종교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이슬람교가 많은 거예요. 인도 인구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인도뿐만 아니라 그 이란 중동 지역 거기 전체가 다 이슬람이에요. 다 이슬람. 지금 이란에서 지금 이슬람 세력하고 유대교하고 막 이스라엘하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땅 차지하려고. 서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종교 때문에 굉장히 막 부딪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슬람 사람들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리고 막 일부 다처되기 때문에요, 아기들을 계속해서 낳는 거예요, 막. 계속해서 낳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은 조금 낳는데 이슬람들은 계속 나니까 인구수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기독교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무섭죠, 이슬람교? 자, 이슬람교는 지금 초승달이잖아요. 초승달하고 별이에요. 초승달하고 별. 이게 이제 무하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했잖아요. 원래 유대교에서 이슬람교가 나오긴 했는데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슬람교가 7세기에 뒤늦게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한참 후에 무하마드가 이 종교를 창시했어요. 그것도 전쟁으로 이 종교를 완전히 국교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하죠, 지금. 막강해요. 예. 그리고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을 사용하지 않아요. 무하마드가 꾸란이란 것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해가지고요, 그 꾸란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 구약 성경을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예요. 아주 짧게 축약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삼성은 어떨까? 삼성은 무슨 의미일까요? 삼성 이렇게 타원형으로 됐잖아. 우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기업이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LG는 무슨 의미일까? LG 뭐 닮았어요? LG 마크 뭐 닮았죠? 사람의 얼굴 닮았잖아요. 옛날에 기와장 있죠? 기와장, 얼굴 있는 기와장. 그거를 본따 가지고 마크를 저렇게 얼굴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왜 얼굴 모양으로 만들까요? 왜 그러죠? 소비자 중심과 고객 만족을 위해서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저런 마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애플, 젊은 사람들 좋아하는 기업이 있어요. 애플입니다. 핸드폰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맥북이라고 노트북 같은 거 있죠? 컴퓨터, 그걸로 유명합니다. 사과 모양이에요. 사과 모양. 뭐 특별한 그들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뉴턴의 사과를
뭐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일부에서는요 선악과를 뜻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어디죠?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 어디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예, 합동 측도 있고 통합 측도 있고 백석 측도 있고 예, 다양하게 있어요. 합신 측도 있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교단이 예, 수백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자 교단이 어디냐면요 합동 측하고 통합 측이에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단이 바로 합동하고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영덕교회는 통합 측이고 명성교회는 통합 측이고요.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그다음에 충영교회, 그다음에 우리 교회 이게 합동 측입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마크가 뭐예요? 상징이 심벌이 예, 저렇게 파란색하고 녹색으로 돼 있어요. 이 심볼은요 신구약 이게 성경책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책 모양. 예. 그러니까 성경책 모양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은요. 합동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주의 교회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직 성경 이걸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은 평화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연녹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 좋은 의미가 많죠. 그리고 가운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 교회를 상징하죠. 예.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 십자가 빠지면 큰일 나죠. 그죠? 십자가가 항상 들어갑니다. 기독교는. 자, 이렇게 종교 단체든 기업이든 어느 작은 단체라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저마다의 상징, 이 심벌을 만들어요.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많은 인원이 이렇게 상징을 만드는 걸까요? 심벌을.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홍보하기 위해서요.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뭐예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종교든 단체든 간에 이렇게 저주의 상징을 가지고 심벌을 만드는 예가 없어요. 여러분, 뱀을 상징으로 만드는 그런 의료기관이나 어떤 그런 기관들 보면은요, 뱀같이 지혜롭게라는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뱀을 형상을 사용하거든요. 우리 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의미가 뱀같이 예수님이 지혜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뱀의 형상을 가지고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그런데 기독교는요, 전혀 반대의 의미로 저주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르게.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높은 생각과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나?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옳았음이 만천하에 증명되었고요. 지금도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요, 변화돼가지고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저주의 십자가냐? 신이 왜 인간으로 왔느냐? 구원자가 왜 촌동네 사람이냐? 등등등.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준 바울의 권면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파가 존재했어요.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파가 있었는데, 바울의 주된
대적이 있었는데 바로 아볼로파라고 있었습니다. 자, 아볼로파는 특징이 뭐냐면요. 지혜를 중요시 여겼어요. 지혜를, 세상의 지혜를. 그런데 지혜에는요, 두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의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 관점의 지혜가 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꺼리칭한 것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달리는 이 끔찍한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의 십자가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하며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세상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소망을 느끼고 희망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구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요, 반드시 외워야 할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짧은 구절에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고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볼로파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심이 있기보다 수사학과 이 헬라 철학적 지혜에 매료된,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에 매료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지식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 왜 힘들게 합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과학이 너무나 발전됐어. 이 과학이라는 학문, 철학적인 학문, 이런 것들이 너무 발전이 되고 인문학이 너무나도 발전이 돼서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주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따르는 사람들,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복음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과 하나님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성경의 말씀이 똑같이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왜 미련하고 멸망하는 길인지를 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1장 19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야, 기이한 일이 3번이나 나와요. 무슨 기이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다 사람들이 장님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거죠. 세상적인 지혜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버립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멸망당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로 다 흩어졌었잖아요. 이제 1948년도에 독립을 해가지고요, 이제 나라를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세상으로 막 다 흩어지게 해버렸잖아요. 멸망시켜버렸잖아요. 예루살렘 다 파괴시켜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왜 그랬어요? 자신들의 지식을 믿고 자신의 생각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외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박아. 여러분,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들을 하지만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울은 세상적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옛날 애굽이 이제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이집트라고 하잖아요. 이집트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요 모세를 통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걸 좀 깨달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내보냈으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그걸로 다 망해버려. 이집트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옛날에 어땠죠, 여러분? 스핑크스 막 피라미드 같은 막 세계 10대 불가사리에 속하는 그런 건축들을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고대 시대에 세운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얼마나 출중해요. 그런데 그 세상적인 지혜만 믿다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제목 폭삭 속았수다 들어보셨어요? 드라마 제목 폭삭 속았수다. 자신들의 지혜에 폭삭 속아서 폭삭 망하고 말았어요. 지금 이집트를 보면은요, 전 세계 나라 중에 가장 못 사는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속합니다. 희한하죠? 세상적인 그 지혜에 자신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아볼로파도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떠들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막 내가 내 뜻대로 따라주세요. 내 말대로 하면 됩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교회를 운영했다면요, 교회 문 닫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세상 지식대로, 내가 가진 지식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멸망했고요. 이집트도 멸망했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대 시대에 뭐 쟁쟁한 나라들 있잖아요. 로마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헬라, 얼마나 그리스 헬라가 문학적으로 막 대단했습니까? 문화가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K 문화가 막 대단하잖아요. 뭐 어제 막 광화문에서 난리 났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막 중계되고 막 세계 기자들이 다 몰리고 어마어마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는 막 세계적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힘을 썼더니 이렇게 막강한 나라,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폭삭 속았수다. 뭐에 폭삭 속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지혜에 속았다는 말이에요. 자신들의 지혜를 믿지 말고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그 지식을 믿으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가 이걸 말해주고 있다니까요. 증거하고 있다니까요. 바울은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참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꺼림칙한 것이고 미련한 것입니다. 꺼림칙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빨간 거. 우리나라 십자가 처음에 막 다 빨간색 막 다 달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너무 끔찍하다고 그래서 꺼림칙하다고 그래서 하얀색으로 부활의 의미로 하얀색으로 바꾸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십자가만 보면 막 비행기에서 위에서 김포공항에서 내려다 보면요. 빨간 십자가가 막 수두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끔찍해. 꺼림칙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기적과 표적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 전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지혜라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아니 오히려 저주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빨간 십자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요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직접 말을 못 들으겠지만요 인터넷상에 들어가면요 기독교를 비방하는 글들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쫓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저주와 실패의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우리는요 십자가가 승리와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이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직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세웠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못 배운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렇게 못 배운 분들이 헌신해가지고 집을 막 내놓고 막 헌금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못 배웠다고 미련하고 막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거예요.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지금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보면은 못 배우신 분들 오히려 연약한 분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강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안 쓰세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근데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멋대로 안 해요. 하나님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27절, 28절의 말씀은요 미련한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우리같이 못 배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실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죄인으로 영원히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미련한 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나 자녀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나요? 부모나 자녀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요,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버림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버림받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완벽했어요. 성부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성자 하나님은 아들로서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의 사랑도 완벽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각형, 완벽하다. 왜 삼각형? 성부, 성자, 성령 삼각형을 사용해요?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완벽하고 능력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다는 뜻에서 삼위일체를 삼각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완전한 사랑을 함께하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구원과 먼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의 늪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십자가 유언은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도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부모께 버림받는 게 너무나도 고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차라리 암에 걸리는 게 낫지 부모한테 버림받는 거는 더 큰 고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에 버려진다면 어떨 거예요, 여러분? 어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살아간다는 이 지옥을 경험한다면, 주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미리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미리 다 아셨어요. 제자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셨잖아요. 그 인간의 마음이 십자가를 내가 달릴 거라고, 내일 십자가에 달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곧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았기 때문에 곧바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대로 영원히 아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시작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련한 거고 꺼림칙하고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참된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사건이었지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것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인해 십자가는 더 이상 저주의 상징이 아닌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도 걸고 손가락에도 끼고 그렇잖아요. 그죠? 손목에도 차고 십자가 팔찌도 있잖아요. 십자가 팔찌. 그다음 옷에 어떻게 해요? 프린트해서 십자가를 입고 다니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새기고 다니고 있어요.
너무나도 신비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저주의 십자가가 지금은 자랑거리가 된 거죠. 여러분 이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세상적인 것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들입니까? 내 고집이에요.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누가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남은 인생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바로 인사하시죠.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뜨겁게 한번 찬양하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